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잠언 28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가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종교개혁의 위대한 산물 중 하나는 바로 직업적 소명관에 있습니다.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자신의 직업 혹은 노동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명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소명인의 삶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마틴 루터는 이를 두고서 설명하기를 가톨릭 사제나 수도사만 거룩한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노동의 대표적인 직업이었던 농부나 노동의 가치에서 어울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전업주부를 두고서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는 소명인으로 보았습니다. 당시 시대는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직을 맡았던 직업군과 평신도로 살며 평범한 노동을 하는 직업군을 첨예하게 갈라놓고서 이원론적인 시각으로 보았고, 사제의 삶을 고차원적인 거룩한 삶, 평신도의 삶은 덜 중요한 세속적 삶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교개혁이라는 영적인 경종을 도구 삼아서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열심히 수행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이자 거룩한 소명이라고 교회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렌즈 삼아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9절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19절에 나오는 경작하는 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재미있습니다. 이 단어는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보다는 구약의 용례로 볼 때 종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 단어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종종 표현하고는 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하나님의 종이라는 수식어에 가장 익숙한 인물은 모세일 것입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종됨을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경작하는 자와 같은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작하는 자를 일하는 자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섬기는 종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 소명인으로까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일하는 곳을 거룩한 소명지로 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교우님은 그곳을 본문 19절에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의 토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부름받고 내게 허락된 그곳을 섬기는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의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일터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놓쳐버린다면 인간은 쉽게 방탕하는 삶을 따르게 됩니다. 방탕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일터에서 잔꾀를 부리며 정당한 노력 없이 경제적 유익을 누리는 죄된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 표면적인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방탕의 결과는
인간의 깊은 심연에 있는 불행을 건드리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잔꾀를 부리며 돈을 벌고 모아도 자신이 누구이며 또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인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고결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궁핍한 불행에 이르고 맙니다. 이것이 자신의 일터를 거룩한 소명지로 보지 않고 돈 버는 수단으로만 여기게 될 때 경험하는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곳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섬기고 일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소명지로 보아야 합니다. 그곳이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비록 귀하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나의 토지로 맡겨주셨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섬기는 거룩한 소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교우님 각자가 그 토지에서 충성의 열매를 성숙하게 맺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잠언 기자는 복, 즉 인간의 행복을 충성에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다른 제시를 합니다. 오늘날 충성된 사람의 이미지는 일반적인 모습과 동떨어져 있고 마치 그는 고지식하여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사람들의 칭찬보다는 답답하다는 핀잔을 더 듣게 됩니다. 인생의 행복을 누리려면 온갖 술수를 남들보다 빠르게 받아들이고 속히 실행할 줄 알아야 한다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 기자는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르게 말을 합니다. 그는 속히 부하려는 자가 대면할 것은 복이 아니라 형벌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추구하는 모습에서 인간의 행복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교우님이 누릴 행복은 하나님께 붙잡힌 종의 정체성으로 그의 시선 앞에서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입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흔히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종속될 것이라는 생각을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주인이 되고 누군가는 그의 종이 되는 모습은 아주 먼 옛날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치부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단번에 꼬집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인간은 자유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자유를 얻기 두려워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유란 그것을 얻는 동시에 고립과 불안을, 그러한 혹독한 대가를 온통 혼자 짊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유를 포기하고 권위나 제도 혹은 집단에 종속되기를 자처한다고 보았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메시지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누군가의 낫, 즉 누군가의 편의를 봐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것이 고작 떡 한 조각이라는 아주 작은 이득만 있어도 누군가에게 편파적으로 손을 들어주어 법을 범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 때문일 것입니다. 자유를 원하나 주어진 자유로 인해 겪게 되는 불안은 결국 자신의 옆 사람에게 자신을 종속시키는 모습으로 귀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자신보다 더 강자에게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나보다 강한 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편파성으로 얼룩진 범법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종속된 자의 눈은 결코 선할 수가 없습니다. 22절에 나오는 눈처럼 그 눈은 악한 눈이 되어
온갖 법들을 자행하고서라도 이득을 얻기에만 급하게 됩니다. 이것이 옆 사람의 편의를 봐주는 자의 결말이기도 합니다. 그의 겉모습은 마치 자신보다 강한 자에게 종속되어 그를 위하여 살아갈 것만 같지만 결국 자신의 이득만을 더욱 취하는 데 혈안이 되어 영적인 빈궁함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 옆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 그에게만 종속되어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가 있다는 진리로 고립과 불안에서 영원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에게는 옆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그에게 종되지 않는 당당한 고결한 모습이 있습니다. 고작 한 조각의 떡 때문에 범법하여 사람의 편의를 봐주는 그러한 악한 삶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가장 두려운 것은 힘이 있는 강자가 아니라 자신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눈, 그것이 악한 눈과 정반대되는 선한 눈일 줄 믿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입술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3절에는 두 가지 혀가 나옵니다. 경책하는 혀와 아첨하는 혀입니다. 누군가에게 종속된 자의 혀는 부드러운 꿀과도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검은 속내를 감추기 위하여 혀를 부드럽게 사용해 상대방의 허영심과 자만심을 만족시키며 살아갑니다. 그는 그것이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놓치는 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결국 나중에 그러한 검은 속내를 자연스럽게 느끼기 마련인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23절에서 아첨하는 혀를 사용하는 자보다 경책하는 혀를 사용하는 자가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의 경책하는 혀는 상대방이 오해하기 딱 좋은 모습입니다. 때로는 거칠고 사나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나중에라는 부사를 꼭 기록해 두었습니다. 경책이라는 의미는 문자 그대로 누군가를 꾸짖고 징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사랑하는 백성을 향해 때로는 매섭고 거칠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리스도를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혀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인간의 허영심과 자만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아첨한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의 혀는 오직 진실되었었습니다. 당시 초강국의 강자로 군림했던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그의 혀는 아첨하는 법을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이 머지않아 구름 타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로 그의 무지함을 꾸짖었습니다. 죄로 가득했던 백성들에게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아첨하는 혀로 그들의 영혼을 호도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나중에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천국 복음을 가감없이 전함으로 자신의 친족들에게도 미친 자라고 비난을 받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귀신 들린 자라고 조롱받으신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저와 교우님 모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주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랑받기 합당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하는 저와 교우님은 죄로 물든 내 주변을 향해서 경책하는 혀를 사용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나의 억센 의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 옆 사람을 무작정 치고받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경책하셨던 근원적인 이유는 그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첨하는 혀로 환심을 사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경작하는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혀로 복음을 전하여서 내게 주어진 환경을 신실하게 경작하는 그분의 종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정체성은 우리로 하여금 욕심에 대한 경계를 안겨다 줍니다.
본문 24절에서 26절입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욕심만큼 인간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찌나 고약한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에 이릅니다. 24절부터 26절에 그러한 혼동에 빠진 자들이 나옵니다. 24절에는 부모의 재산을 빼앗은 것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당시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관례가 있었지만 자식이 부모가 살아 생전에 유산을 강요하는 것은 쉽게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그를 두고서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욕심은 자신이 누군가의 자녀라는 정체성도 있게 만들어 인륜을 거스르게 됩니다.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가 등장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의 존재를 과대평가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물의 주관자 앞에 지어졌다는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부인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옆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은 결핍이 되고 그가 속한 곳에 다툼과 분란을 안겨다 주게 됩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 26절은 자기 마음을 믿는 자가 나오는데 그는 믿음의 대상을 자신에게 설정하는 오류를 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욕심으로 비롯된 결과입니다. 당장에 만질 수 있는 재산과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계획을 경영함으로 삶의 안정을 누리고자 하는 욕심 말입니다. 그러나 잠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풍족한 삶이니 그를 의지하는 삶이 인간에게 연결된 정체성과도 같다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본문 27절에서 28절에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교우님을 도전합니다. 저와 교우님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듯이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사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교우님을 소명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분에게 붙잡힌 종으로 살도록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득과 욕심에 연결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연결되어 각자가 밟고 서 있고 생활하는 토지에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보여주는 저와 교우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거룩한 소명의 자리까지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만 연결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욕심과 탐욕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 풍파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가 속한 가정에서 소명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한 일터에서도 소명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도 소명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